2019년 12월경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우한 코로나죠. 그런데 참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중국 공산주의가 시작된 곳이에요. 어쨌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대략 한 3,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많이 죽었죠. 자,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숙주가 어디 박쥐라고 박쥐. 근데 우리 레위기 쭉 공부했듯이 박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박쥐에서 또 뭐라고 그러죠? 천상갑? 그 천상갑을 중국 사람 저 산속에 깊은 곳에 사는데 건강식품이라고 약한다고 잡아다 또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박쥐에서 또 천상갑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서 대략 3,6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죽었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그래 여러분 뭘 만지느냐 뭘 먹느냐는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성경입니다. 자, 그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같이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많이 들어있어요. 저 속에는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대략 한 300만 명이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의 고통, 신음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래서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도 주시고요.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막 성막 다 만들고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샤켄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샤키나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서 이제 거룩해지는 방법 우리 쭉 공부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이제 인류 최초로 대제사장 아론을 기름 부어서 위임식을 하고 첫 제사를 드렸더니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막 불이 확 나타나고 제사장이 거룩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은 백성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31절. 자,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도 부정하대요. 31절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 저녁까지 부정할 거다. 자, 여러분 지금 세 절을 제가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만져도 부정하고 옮겨도 부정하고 닿는 것도 부정해요. 그 죽음이 닿는 모든 의복, 기구, 그릇 다 부정하대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32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대요. 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고 옮기지도 말고 닿게도 하지 말아라. 부정하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옮기지도 닿게도 하지 말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네, 두 가지인데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살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이 이민 가가지고 대략 300만 명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300만 명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모여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 코로나처럼 한 사람 뭐 병이 전염되면 이건 완전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 캠프 생활, 천막 생활하고요. 모여서 응집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썩은 것, 죽은 것 만져서 병균이 옮기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상 이유로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라. 아주 중요하고요. 그걸 제가 뭐 짐승을 알 수가 없어서 뭐 AI, 뭐 챗GPT 다 이렇게 뒤져서 살펴봤어요.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우리 대장에는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10조에서 100조 개의 미생물이 있대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에 100조 개의 미생물이 있대요. 사망 후에는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증식해서 시체를 부패시키는, 갉아먹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사망 24시간 후에 장내 세균이 간, 폐, 혈액 등으로 퍼지고요. 3일 지나면 전 이것 때문에 너무 충격 먹었어요. 1g당 1g 1g이면 뭐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세균수가 수천만에서 10억 개 있대요. 제가 여러 군데 다 팩트 체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1g이에요. 많게는 10억 개 병균이 있답니다. 세균이. 그러니 여러분 시체에 얼마나 병균이 많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시체 만지지 말아서 이제 건강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라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오염으로부터 영혼을, 생명을 보호하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악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더 중요한 의미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정은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내위기에서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아가요, 엄마 탯줄에서 탯줄이 끊겨지면 이거 양분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거룩한데 부정함이 거룩하지 못하면 관계가 끊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정함은 우리를 정결하게
정결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우리를 몰아내는 거예요. 이제 고향집 윗집에 아저씨가 살았는데, 담백하게 아저씨 그렇게 말했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좀 한가한 시간이 되면 피리, 퉁소, 뭐 갖가지 이 부는 악기를 잘 부세요. 아주 저 옆집이니까 얼마나 신비한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꽹과리도 잘 치시고 장구도 잘 치시고, 그래서 인간 무형문화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갑에 어느 환갑잔치에 초청받아서 가서 막 사물놀이도 하시고, 우리 동네 또 사물놀이 하면 뭐 광복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옛날 기쁜 날 막 사물놀이 하고, 환갑 있으면 사물놀이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좀 와달라고 그래서 막 가서 막 연주해 주시고 돼지고기를 드시고 오셔서 배가 아프시다고 그러니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온 동네가 완전 충격에 빠졌어요.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체구도 좋으시고 건장하셨는데 서대우 권사님보다 더 이렇게 건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환갑집에 가서 잔치하고 그 돼지고기 여름철이 여름날이었어요. 드시고 오시고 며칠 이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겉에는 맛있어 보였는데 속에는 상한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상하면 그 안에 막 균이 잔뜩 있대요. 그래서 여름에 돼지고기 먹는 건 조심해야 된다고 늘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겉은 굉장히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마음속 미움, 시기, 탐욕,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 망합니다. 너무 막 잘못된 데 투자하고 막 너무 막 물욕이 강해가지고 너무 막 그러면 그 망해요. 아셨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쫄딱 망하면 안 돼요.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내 속에.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죄는 그렇게 쉽게 조용히 전염된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거기에 뭘 얹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할례를 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너네들 구원 못 받는 완전히 잘못된 죄악과 같은 것을 전하거든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상황은 그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도 그렇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러 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악이 어떻게 변장하는 줄 아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요. 굉장히 멋있어 보여. 굉장히 달콤하게 보여요.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를 죽게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23절은 같이 읽어. 너무 중요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악은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지금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23절에 그 이유가 있어. 왜 그래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깨끗 거룩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진짜 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개미 한 마리 죽어도 뭐 누가 하나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존귀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둘째로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 오염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32절 보면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한 거예요. 아니, 닿기만 해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죄는요,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오염되면.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손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관계 전부를 오염시켜요. 관계를 다 끊게 만들어요, 죄가. 여러분, 태초로 한번 가보세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 따먹자마자 생긴 변화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러분, 늘 벗고 있었는데 죄 안 졌을 때는 벗은 게 문제가 안 됐어요. 죄 짓고 나니까 벗은 게 보여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 심각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완벽한 나무도 많고 막 그랬을 텐데, 과일도 많고, 지금 가을 같지 않았을까. 지금 엊그저께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논산에 갔다 왔는데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1년 중 가장 살기 좋은 날씨 같아요. 동산에 바람이 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했대요? 피했대요. 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한번 돌아볼게요. 설교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획 돌아서 가면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사랑으로 키우지만 규율도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말하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낯을 피해서 가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꼭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 자녀 양육도 잘 하시기 바라요. 어디를 가든지 존중받고 사랑받는 품격 있는 신앙 있는 자녀를 키워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피하여 가면 그건 복을 피하여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대요? 숨었대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고 만나고 복을 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면 자꾸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꼭꼭 아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
또 동생분이 사모님이시래요. 부여에서 목회하시는데 기도원도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 찾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다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려고 찾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죄진 아담이 도망치는 거. 10절 같이 읽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마귀 사탄이 가져다 준 죄져서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큰일 났다. 이러다 망하면 죽으면 뭘 먹고 살지 어떡하지? 되지도 않은 일에 먼저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이거 죄짓자마자 생긴 감정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너무 중요한 말. 죄는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고 개인의 행복을 왜곡시키고 가정을 부패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킨다. 쥐약과 같다. 냄새와 모양은 좋지만 궁극적으로 희생자를 죽인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거에 다 빵빵 넘어져. 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박사도 못 이기고 대통령도 못 이기고요. 네? 어떻게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학자도 안 되고요. 부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정결의 길 예수님 십자가 준비하신 거예요. 자, 셋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성경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건 신약의 복음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죠.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이게 천형, 아주 천벌과 같은 불치병이잖아요. 문드러져서, 옛날에 문둥병, 손도 코도 얼굴도 다 문드러지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어떤 약으로도 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엎드려서 너무 간절한 거예요.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 손을 댈 수 있어요? 못 돼요? 못 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불가촉자들, 가장 천민들,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 손도 대기 싫고 만나기도 untouchable person이라고 우리 영어로는.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소리거든요. 불가촉자들. 에이, 저도 어렸을 때 원흉아치라고 그랬어요. 들어오면 어른들이 야 돌멩이 쳐서 우리 동네 전염병 생기면 안 되니까 얘들아 빨리 돌멩이 막 던져서 쫓아. 이래 저 진짜로 돌멩이 던져 쫓았어요. 문둥병 환자들 구걸하러 올 때 동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만져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지금 예수님 말씀이니까, 명령이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한테 보이래요 가서? 왜요? 유대인의 성경의 법은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결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병이 나은 것도 누가 판결해 주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나았다고 판결받고 모세의 법대로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님은 내기의 정결규례 만지면 안 된다를 뒤집으셨어요. 오히려 만져주셨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손대시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죄인과 식사하시고 창녀들과 만나주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온 세상의 부정을 친히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그 죄의 값을 갚으셨어요.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53장 고난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 말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채찍, 로마 군병의 채찍은 끝에 동물의 송곳니나 납이 달려 있어 치면 살에 감깁니다. 잡아 당기면 찢어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 병 걸리면요 찢어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내 병들어 아픈 걸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궁율, 체휼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꼭 믿으세요.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질병도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의 병이 낫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잠 안 오는 고통에서 놓여서 평안히 잠을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에서, 정신의 병에서 놓여져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오는 복이에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도 우리 교회 양들이니까 담임 목사를 좀 닮으세요. 엉덩이하고 머리만 닿으면 자니까. 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밤에 좀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60년 동안 감기를 10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막 뭐 코로나 돌고 독감 돌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안에 막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 그 나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6절로 같이 읽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전염병 돌 때요, 백신은 뭐 하는 거냐면 약간의 병균을, 그 병균을 몸에 넣어서 그 병을 이길 항체를 키우는 거예요. 독감 예방도 독한 감기균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 으실으실 춥고 아픈 게 그래서 그래요. 코로나 예방 주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포진도 예방 주사 꼭 맞으셔야 돼요. 막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프, 이렇게 아플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주사 미리 맞아야 돼요. 뭐냐면 그 병균을 미리 넣어서
우리한테 항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죄의 백신이에요. 그분은 죄를 짊어지셨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그분의 피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영국의 존 스타트를 꼽겠어요. 그가 한 말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독을 흡수하여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해독제이다. 곱씹어 보세요. 십자가는 죄의 독을 흡수하여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해독제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가장 잘 적용한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로 덧입혀져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옛날에는 못 갔는데 예수님 죽으실 때 성전에 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서 그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로 찢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시고 찢으신 거예요.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영생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수의 피가 모든 부정을 덮고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정결을 완성한 게 예수의 피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의 거룩함은요,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과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저희도 하나님 닮아서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자세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이건 또 같이 읽어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러분 흙탕물 속에요. 샘물 붙잖아요. 금세 막 흙탕물 돼버려요. 근데 계속 깨끗한 물을 붓잖아요. 흙탕물이 다 올라가고 나중에는 깨끗한 물이 돼요. 예수 보혈의 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술실에서요. 수술실에 균이 있어요? 없어요. 무균 상태를 만들어 수술해요. 생명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원하시는 게 꼭 그와 똑같아요. 내가 사는 삶의 영역,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너의 거룩함으로 너의 정결로 그런 상태를 만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수술실에 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즉각 죽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세요. 아셨죠? 네.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세요, 마음을. 내가 내 자식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남편의 마음도 보이고 아내의 마음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안 보이시겠어요? 아셨죠? 자, 내 마음, 여러분 미운 마음 제하세요. 없어요. 잘못된 건 부정한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막 정죄하는 마음 안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없애세요? 자, 말도 불신앙의 말. 아우, 난 안 믿겨져. 이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원망하고 욕하는 말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나오려고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의 영적 부탁이에요. 사적인 데서는 여러분 이름 막 부르고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 앞에서 교회에서는 이름 막 부르지 마세요. 꼭 뒤에 직분을 붙이세요. 아무 직분이 없으면 성도님 이렇게 붙이세요. 아셨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는 꼭 좀 지키세요. 여러분들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뭐 누구야 막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꼭 존칭하시고 호칭을 뒤에 직분을 꼭 붙이세요. 네. 그리고 좋은 말씀하세요. 좋은 말, 믿음의 말 부탁을 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의 한 말 한번 보겠습니다. 저보고 성경 다음에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책을 한 책 꼽으라고 그런다면 영어로만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 그냥 책 제목이 예수님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버드대 영성 신학자예요.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다. 곱씹어 보시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의 영성 신학자인데 세계 최고의 정점에 가 있을 때요. 내려왔어요. 어디로 갔느냐.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정바가 아주 정신지체 장애아들 아주 심각한 소변 대변도 못 가리는 사람들에게 가서 똥오줌 받고 평생 그곳에 살았어요. 그때 그거 한 말 제가 책을 읽은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정점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길에서 보였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고 정바가를 섬길 때 예수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저에게 엄청난 울림을 준 말이었어요. 정말 진짜 사랑은 올라갈 때 최정점에 있을 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있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나 자신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형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는 기쁨의 길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은혜의 반응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으니 다시는 죄에 손대지 않겠다. 세 번째, 세상 속에서 정결의 통로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오염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오염을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